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느헤미야 13장 28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느헤미야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강의 설교인데요. 제목은 기억하시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상반기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공동체에게, 가정에게 각각 부어주시고 허락하신 은혜들이 무엇인가 감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올해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세우라, 이 주제로 느헤미야 말씀으로 올해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6개월이 끝났고 느헤미야 말씀도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맥주 감사 주일에 느헤미야 마지막 단락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습관과 훈련에 대한 말씀을 잠깐 나누었습니다. 습관은 뭐냐? 뇌에 새겨진 길들입니다. 마음에도 길이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고 그 책 제목에서도 말해주듯이 우리 마음에 또 생각과 감정이 지나가는 아주 익숙한 길이 있습니다. 자극이 오면 그 생각, 그 감정으로 그 이미 단련되고 익숙한 그 길로 빠르게 달려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은 대부분 진리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경험으로, 또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내 뇌에 새겨진 길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면 반사적으로 그 감정, 그 생각이 탁 튀어오르고 그것을 시작으로 계속 어떤 감정의 길들, 생각의 길들을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과 감정들은 우리한테 매우 익숙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길들을 생각과 경험의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로 되돌려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으로 지향하는 구석서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의 길들을 바꾸려면 거저되지 않는다. 그래서 뭐죠? 굉장히 꾸준하고 그리고 지속적인 큰 훈련이 필요로 하다.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믿음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언약하고 인봉하였지만 결단하고 언약한 대로 살아가려면 거룩한 습관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과 연이어서 벌어지는 사건들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을 만나고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성전에서 가장 큰 방에 암몬 사람 도비아가 그 방을 차지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에게 그 방을 내준 사람이 제사장 엘리야십이더라. 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이 뭡니까? 도비아를 내쫓고 그 방에 있는 모든 세간을 다 내어 던지고 그 방에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의 성물들을 다시 그 방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비우는 것만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죠. 그리고 제사장이어서가 아니라 그 방을 합당하게 관리하고 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할 충직한 사람으로 그 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돌아보니 도비아와 11조와 방해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예루살렘 백성들 삶 곳곳에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삶의 깊숙한 곳에 여기저기 여러 가지 신앙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은 옛 삶의 습관으로
되돌아가 있더라. 그러한 것을 발견한 겁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안식일에 관한 말씀인데 우리가 첫 번째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은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는 시간입니다. 네, 15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내가 본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오늘의 말씀 15절 한 절만 딱 보아도 안식일이 무너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5장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던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강한 손과 편팔로 종되었던 애굽에서 너를 건져낸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결국은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다시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곧 이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구원의 의미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강한 손과 편팔 10번의 재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어린 양을 대속물로 받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장자를 살려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시는 명령의 이유예요. 그것을 기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 라고 명령하신 날이 바로 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말씀 세미나 기간 중에도 잠깐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안식일의 가장 첫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스탑, 멈추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멈추고 어때요? 그 다음에 영적인, 정서적인, 사회적인 나의 그냥 세상을 향해서 달려나가던 나의 모든 속도와 방향을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들어가는 이 규칙적인 영적인 리듬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절기,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모든 시간에 대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연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느라고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들의 삶이 온전하게 세상과 구별되고 분리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온전함을 지킬 수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열심히 살고 있다라는 그 열심의 명분 아래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멈추어야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었는지,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서 가고 있었는지를 멈추어야 아는 거예요. 멈추어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삶을 조율하고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아, 나 노력해, 열심히 살고 있어, 그래서 막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가지만 안식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멈추는 거예요. 또 돌아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었구나. 멈출 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속도와 방향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 내 삶의 방향을 조율하는 시간이 뭐냐 하면 바로 이 안식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안식일을 다시 소홀히 여기고 이 안식일을 범하고 있었다. 술틀을 밟았다. 포도를 거두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즙을 짜 틀을 밟아요.
그럼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포도주를 만드는 거죠. 그거를 판매하고 여러 가지 짐들이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문을 드나들면서 상행위가 이루어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두로 사람들이 고기를 잡아서 예루살렘에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사고 팔면서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왜 벌어집니까? 그 전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그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런데 성전이 있고 성벽이 완공되고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10분의 9는 다른 곳에 주변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거주하기 시작하자, 바꿔 말하면 인구가 모이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도 따라 들어오더라. 동탄이 옛날에 화성시는 엄청 시골이어서 전 기억도 안 나요. 이런 동네가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요즘 동탄은 어떻습니까? 매우 핫합니다. 빌딩이 높고, 그렇죠? 젊은 세대들이 많고 자녀들이 많고, 그래서 뭐가 많아요? 학원이 많아요. 그렇죠? 아이들과 관계된 사업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마트도 많고 쇼핑몰도 많고 돈 쓰고 팔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폐할 때는 없던 일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모이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동시에 같이 세상도 따라 들어오더라. 그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경제 활동이 활발해지고 이때를 기회 삼아서 나도 이제 돈 좀 벌어야 되겠다. 기회를 탐하는 자들이 모여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느헤미야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불러서 꾸짖습니다.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이들은 이 일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견고한 언약을 맺고 인봉한 사람들입니다. 10장 3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이 땅 백성의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들이 이렇게 마음을 결단한 거예요.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온 역사를 훑어가면서 왜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펴보니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삶의 결과가 포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례를 지키겠다 견고하게 언약을 맺고 임봉하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겠다라는 것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말씀에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은 결단했던 거죠. 그리고 인봉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좀 살만해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니 하나님의 은혜와 그 간절함과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원래 살았던 그들의 모습대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때 느헤미야가 한 조치가 뭐냐? 성문을 닫습니다. 왜? 성문을 통해서 안식일에도 짐을 지고 장사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성문을 닫아라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하루 동안 누구도 성을 출입하지 못하도록 닫았어요.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닫힌 성문 앞에서 짐을 갖고 와서 그 성벽 주변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들이 왜 짐을 갖고 성벽문 앞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까요? 장사하려고. 혹여라도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물건 팔려고. 혹여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따라 들어가려고. 그렇죠? 그리고 성벽문이 열리자마자 얼른 짐을 갖고 들어가서 좌판을 벌이려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성벽문 닫은 것이 불만인 거예요. 빨리 들어가서 이거 팔아야 되는데, 빨리 들어가서 고기 팔아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주고 받아야 되는데,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이 생각으로 성벽문 닫힌 것을 원망하면서 벽에 기대어
잠을 자고 있더라. 이것을 본 느헤미야가 그들까지도 엄격하게 쫓아냅니다. 자, 우리가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그래서 한 일이 뭐냐?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문지기가 있지만 레위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안식일을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도록 명령합니다. 근데 이 같은 조치는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았을 때 어떤 일들을 행했는가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문을 지키는 일은 처음에 제사장들로부터 양문,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의 성벽들을 제사장들이 가장 먼저 짓고 성별하였다. 이렇게 3장에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문에 문짝을 단 다음에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성문을 지키게 하여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문의 감독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봉헌할 때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에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그로 인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문을 지키고 성별하고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성벽과 성문을 정결하게 구별함을 통하여서 성벽을 포함한 모든 예루살렘이 무엇이라고 불려지는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 문에 누가 서게 한대? 레위인. 성전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레위인들을 문지기로 성문을 지키는 자로 세웁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과 성벽과 성전은 별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과 성벽과 성전은 하나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문이 열려 있으면 성벽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벽이 든든해도요, 성문이 열려 있으면 언제든지 악한 것들이 드나들 수 있죠. 그렇다면 성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성벽을 지키고 성문을 지키는 것은 성전을 지키는 것과 똑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키는 것과 제사를 집례하는 것과 성문을 지키는 것은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고요? 거룩한 일이다. 성문이 열리면 성벽도 열리고 성벽이 열리면 성전도 열린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것에 있어서 우열이 없다. 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이다. 그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구별하여서 성수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아무것도 우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 마음의 문이 열려서 거짓된 것도 들어왔다 나가고 악한 것도 들어왔다 나가고 세상도 들어왔다 나가고 들어왔다 나가면 다행이네. 들어와서 자리 잡고 도비아가 성전 가장 큰 방에 자리 잡고 있듯이 그 세상 것이 들어와 나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될 수가 없다. 그것을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성문을 지키는 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마음의 성문을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거예요. 구별된 날, 거룩한 날, 분리된 날, 아버지 앞에 구별되어서 거룩한 날로 분리하여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구별된 날로 정해서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세상찜 지고 성벽 문 앞에 문이 언제 열리나 내가 언제 들어가서 장사하나 성벽 문 앞에서 잠자는 일이 없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리되어야 합니다.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결단하고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모든 성과 성전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이 시간이 구별될 때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고, 그렇죠? 나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조율하고, 그래서 내가 세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내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시간으로 우리가 채워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언어입니다. 자, 두 번째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언어는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또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때 내가 또 본즉, 그렇죠? 안식일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보니까 유다 사람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을 보아하니까 이방의 언어는 하지만 유다 말들은 하지 못하더라. 그렇죠? 그런데 이 이방 사람과의 혼인도 그들이 저주로 맹세했던 일들입니다. 10장에 보면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그들이 언약하고 결단하고 인봉했던 모든 약속들이 어때요? 다 지금 하나님 앞에 깨져가고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부모님과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런 것일 수도 있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배울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고 말을 못하고 들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지 못한다. 결국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날 때 일본 사람들이 언어를 못 쓰게 했어요. 그렇죠? 글도 못 쓰게 하고 말도 못하게 하고 이름도 바꾸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조선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한 정책이 언어를 공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유다 방언을 하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새길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의 가치관으로, 암몬과 모압이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은 종족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그들의 언어는 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하지 못한다. 결국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끊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가 끊기면 신앙은요, 한 세대도 이어져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사기 2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조상들 다 돌아갔어요. 요단강을 건넌 일,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신 일, 그 땅을 분배하신 일, 전쟁 직접 우리의 대장 되셨던 모든 일들을 아는 자들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 근데 그 다른 세대가 어떤 세대라고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의 말씀 바로 뒤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창세기 6장도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창세기 6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로부터 떠나고 그들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육신이 되었다는 뜻이 뭘까요? 그 말은 그들의 모든 생각이 다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잃은 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선교 삶은 단순하게 문화의 일이 아닙니다. 용납할 일이 아니라 가치관의 문제이며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줍니다. 느헤미야는 이 악한 일에 대해서 솔로몬을 예를 들어서 경고하고 있어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이 솔로몬의 범죄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포로 70년을 보내잖아요. 그리고 귀환한 자들이 이들입니다. 100여 년 전에 첫 번째 수룹바벨을 쫓아서 처음 온 자들, 그들의 후손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 무서운, 그리고 그 멸망의 역사를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그 길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왜 망했느냐? 왜 포로가 되었느냐? 왜 왕을 잃어버렸느냐? 왜 하나님의 맹세하여 주신 땅에서 쫓겨났느냐? 왜 성전이 무너졌느냐? 왜 다윗의 왕조가 사라졌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 아버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방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렇게 그것을 다 낱낱이 아버지 앞에 고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시 이방과 통혼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지 않고 유다의 방언을 못하는 상황까지 지금 몰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힐 기회를 잃어버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이 일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너희가 다시 그 악한 일을 행하려느냐? 다시 그 역사와 그 상실을 다시 반복하려느냐? 이것은 느헤미야의 분노였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기억하시옵소서.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된 거죠.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회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였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성벽 재건을 회방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겁박하고, 그렇죠? 느헤미야와 백성들을 대적했던 자들이 바로 이 산발랏과 도비아였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가문조차도 이들을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권력과 결탁하고 물질과 결탁하고 자기 유익과 결탁하여서 세상 가치대로 자기 유익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단호하게 그들을 쫓아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하지 못하도록 지금으로 말하면 면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거룩한 직분을 그들이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 고발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돈 많이 벌고 살아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살아라, 그런 것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르는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돈 많은 사람, 명예로운 사람, 힘센 사람, 그런 곳에 목적을 두고 산다면 이 대제사장 이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가 읽을게요.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대제사장조차도 세상 권력과 결탁했는데 그들을 내어 쫓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들을 다시 세웁니다.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세웠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또 다윗이 세운 반열대로 다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전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 우리가 쭉 따라올 때 반복되는 말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14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억하옵소서. 22절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31절은 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반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다루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느헤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1장을 기억해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들었어요. 성문은 불탔고 간 백성들은 능욕을 당하고 성문은 다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그 기도에 힘입어서 2장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느헤미야를 이끌어서 우리가 함께 성벽 재건을 하자. 그 3장에서부터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벽을 다 재건하였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죠. 나팔절에 초막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니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났는지,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내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8장, 9장, 10장 그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그리고 이 삶이 지금 이 자리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그래서 12장에서 놀랍게 기쁨으로 성벽을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해피엔딩 아닙니까?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3장에 우리한테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성벽을 완공하였고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의 자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3장은요.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고 예배를 회복하고 말씀을 일으키고 성벽을 복원하였으나 느헤미야가 맞닥뜨린 현실은 뭐다? 다시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무너지더라. 그들의 예배가 다시 무너지고 안식일이 다시 무너지고 말씀이 다시 무너지고 언약이 다시 무너지고 옛날에 살던 그 삶의 모양과 똑같이 그들은 다시 되돌아가 있더라. 세워져 있지 않더라. 그 현실을 이 느헤미야가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포기하지 않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바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마치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안식일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11조를 회복하도록 느헤미야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처럼 다시 개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이 느헤미야 기도는 나의 업적을, 나의 과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 시작한 그 기도와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의해서 진행된 지금까지 모든 그 하나님의 역사는 결국은 사람의 손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구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단지 하나님, 우리 백성들, 나의 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 전에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한 일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더라입니다. 진짜 성벽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태도인 거죠. 말씀과 기도로 세워진 내 마음, 내 삶, 내 내면의 성벽만이, 그것만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어막이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방을 깨끗하게 하는 것, 안식일을 다시 지키는 것, 11조를 다시 드리는 것, 이방인과의 혼인을 끊는 것 다 중요하지만 끊어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현장에서 싸워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다시 백성의 삶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고 레위인들을 불러서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문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이 일들을 기억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결단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수 믿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 말씀 한 장씩 읽겠습니다. 아버지, 데일리 월십 노트 매일 쓰겠습니다. 여러분, 결단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순간순간 어때요?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다시 무너지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할 필요가 없느냐?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입니다. 어제 하나 무너졌어도 오늘 새로 하나 쌓는 거예요. 오늘 2개 무너졌으면 내일 다시 2개 하나 어때요? 쌓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가문이 그렇게 급격하게 타락한 것만 보아도 인간의 결단이 얼마나 무력하고 소용이 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결단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한 장 한 장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쌓는 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거죠. 기도만이 끝까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느헤미야는 자기의 힘으로 성과를 내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지만 또 세우고 무너졌지만 또 세우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신 그 일에 함께 참여하는 자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느헤미야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면 앞으로의 모든 길도 누구의 은혜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의 결단으로가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할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자, 그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더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고 다시 망가지고 곳곳에 옛삶의 흔적들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그 일은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완성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참 왕이신, 참 복음이신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대망하며 소망하도록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길이 있어요.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시옵소서. 무너지지만 다시 아버지 앞에 나가려고 일어서는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넘어졌지만 오늘 말씀으로 일어서는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실패했지만 오늘 다시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이 우리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성벽을 세우라. 6개월 했다고 우리 인생이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끝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믿음의 벽돌, 말씀의 벽돌, 기도의 벽돌 한 장씩 쌓아가는, 어제 못했어도 낙심하지 말고 오늘 다시 한 장을 쌓아가는, 그래서 세상이 내 마음의 문을 치고 들어와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날마다 든든히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나무 교회를 기억하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새롭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벽을 봉헌하고 기쁨으로 그들의 즐거운 소리가 예루살렘 성밖까지 널리 퍼졌더라. 그것으로 느헤미야가 끝나지 않고 다시 무너지고 다시 회파되고 다시 언약이 깨지고 다시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어기고 있는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결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 앞에 무릎 꿇는 삶이 아니라면, 날마다 내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어느 순간 무너지고 깨지고 다시 회파되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넘어졌어도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날마다 믿음과 기도의 성벽을 쌓아가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켜내는 복된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 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